오늘 말씀은 풍성한 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어느 중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왜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처음 만났을 때 얼마 동안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참 성실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또 바람을 피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왠지 믿음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구나 라고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요 한 사람을 만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때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죠. 이 여인의 긴 답변이지만 이것을 짧게 말한다면 아마 그 남자는 믿음직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성을 보고 그 사람은 믿음직해, 믿음이 가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남성은 최고의 칭찬을 받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신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 남편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과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나요? 또 반대로 또 우리 남편분들은 또 우리 아내를 만날 때 과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아내를 만났고 또 그 아내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짝들이 믿음직스러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짝들 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이 짝끼리만 믿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직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가고 나도 믿음을 주고 이런 서로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을 가다가 오히려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 갔던 믿음도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실망을 하냐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여기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내지는 목사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 신뢰도를 거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다 믿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냐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함을 보게 됐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라고 하는 이 명함을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습니다. 나도 상처 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는 직분에 따라 생각하지 말아야지. 직분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인격이구나. 이런 결정을 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싶으냐면 믿음직스러워지고 싶고 또 믿음직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나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자, 그러면 과연 믿음직하다, 믿음직스럽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이 말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믿음직스럽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진 않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풍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직하다라고 할 때, 믿음직스럽다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냐면 믿을 대상과 믿는 사람. 그렇죠? 혼자 자신이 자신을 난 믿음직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믿음직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상대에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대상과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그런 관계 안에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왜? 믿으니까. 내지는 안 믿더라도 믿으면 그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한번 여러분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직한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믿어줄까? 옛날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너 말은 안 믿어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그걸 잘 모르니까 매주는 다른 거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매주는 콩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로 말해도 안 믿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나요? 참 슬프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너가 하는 말은 다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모습에 대해, 내 생각에 대해, 내 행동에 대해,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거나 변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쏠리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을 대상과 믿는 대상이 나옵니다. 믿을 대상과 믿는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을까 한번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여기서 어디에 믿을 대상이 나오고 누가 믿는 자입니까? 자, 여기에 믿는다, 믿을 대상, 믿는 자 누굴까요?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군대 용어와 같은 충성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피스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신뢰를 얘기하죠. 그래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여겨준다. 즉 믿음직하다. 나를 믿음직하게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을 대상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믿을 대상으로 뜨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또 그러면 누가 믿어줍니까? 바울이 믿어주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울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음직하게 여겨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무엇으로 나타난다?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럼 바울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아무래도 나 자신을 내가 봐도 그렇게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13절에 있는 말을 본다면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옛날에, 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회방자였습니다. 회방자라고 하는 분은 말로 상처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회방한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핍박자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자는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면서 필사적으로 쫓는 것, 그것을 핍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뒤를 쫓아서 하는 그런 핍박. 자, 포행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폭행자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인데요. 난폭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나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나는 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나는 과거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하며 또한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주권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나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오해하는 말을 했어요. 나에게 오해되는 말을 한번 했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아무런 마음 없이 그를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 지난 서라벌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오해했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오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가서 목사니까 막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감히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저기 뭐라 그때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목사다. 그러면 목사로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정은 가서 마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가 목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로서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잊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을 그분이 하게 됐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감정은 점점점 깨끗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건이 있고 1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이니까.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죠. 몇 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 나도 말 한마디 한 번 들었다고 이렇게 몸에서 막 부구부구 끓고 안에서 막 참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겉은 참았을지라도 내 속은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쓴소리 한번 하면 그 쓴소리 때문에 밤잠 설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가볍게 일주일도 설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둔 사람입니다. 폭행자입니다. 그리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하고 그의 죽음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시체가 사울 앞에 있을 때, 바울 앞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다. 사람이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잘 죽었다.
넌 죽어 싼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강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감정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달려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도로 바꾸시고 그를 사용하시게 되죠. 우리 같으면 그냥 번개를 내려갖고 그냥 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교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와 주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과거에 이랬던 바울이 주님이 충성되어 여긴다, 믿음직하다라고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전혀 믿음직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게 여기셨고, 또 거기에다가 뭐까지? 직분까지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직분까지만 맡기시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랬던 바울은 과연 그러면 현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14절의 모습을 보면 현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지금 누리게 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가 아닌 이제 나는 변화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모습은 과거의 무지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은혜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또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장 믿음직한 말씀,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간다, 그리고 믿어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이 말,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남은 삶을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가장 믿을 만한 문장,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굉장히 믿음직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자신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고 정말 자신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나 옛날에 그랬지. 내가 옛날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리고 포행자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인식이 있은 후에 다음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는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어떻게 국률을 잇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16절의 말씀에 그가 국률을 받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내가 먼저 아닌 주님이 먼저 나를 끝없이 참아주셨습니다. 1절 오래 참는다. 끝없이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참아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다른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첫 번째
어떤 과정이었느냐? 오래 참으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의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믿음의 본보기를 삼아주시기 위해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사함은 이 모든 것, 즉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바울,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 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그러나 그를 우리 주님은 믿어주고, 그리고 그를 또 사도로 또 직분을 맡기셔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시간 바울은 주님이 믿음직하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바울보다 더 악했나? 나는 바울보다 더 죄가 많았나? 그리고 나는 바울보다 더 나쁜 일을, 주님을 더 멀리했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바울만큼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이 믿음직스럽게 여기셔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직스러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바울의 몸이 죄인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도 사랑하고, 바울을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것 같이 내가 믿음직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믿음직한 마음은, 우리를 믿어주는 마음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 앞에 믿음직스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왜 그 다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믿음직스럽게 여기신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직분도 또한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은 과연 어떤 직분일까요? 교회에서 성가대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씨 하나, 그리고 제스처 하나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감투가 아니라 직분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뭘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역시 또한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사랑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예수사랑 선포식에 157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320명의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일날 못 쓰신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내신 것처럼 계속해서 쓰셔서 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네 가지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호로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리고 앞에 현수막까지도 우리는 구호로 신앙 고백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157명의 참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더 추가했으니까 158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320여 명이 태신자를 품었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는 태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많은 구역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그만큼 멀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간 저는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작정하지 않은 구역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은 작년에도 썼는데 안 됐고 올해도 썼는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 영혼 내가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기도하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 영혼들 품으라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집중해서 10주간 기도하자는 것이죠. 또 그가 안 될지라도 10주간에 안 됐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언제까지? 그가 주 앞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 바꿔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구역이 한 구역이 적어도 10가정을 품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구역장님들에게는 작정했던 태신자 상황을 나눠드렸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좀 수정이 돼서 아침에 나눠드렸던 것은 그냥 폐기하시고요. 지금 예배 후에 나가시다 보면 그 구역 헌금함 있죠? 그 헌금함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챙기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것은 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간단합니다. 구역장이 챙기시고 그리고 구역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작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세한 내용으로 더 깊은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구역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검사하거나 우리를 이것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 앞에 목사 앞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구역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역원들에게 미리 구역장들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살피시고 또 당일 맡은 시간에 금식하면 좋겠고요. 또 아침, 점심, 저녁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은 융통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이 저녁에 됐다. 그렇다면 그분은 아침 금식하면 되죠. 굳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든 구역은 자기가 맡은 구역 그날에 더욱 집중해서 그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집중기도회를 교회를 위해 집중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역원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날 되시면 더욱 수요일날 금요일이 되시면 금요일날 또 그날 되면 구역 예배를 또 같은 그날 또
또 하면 또 좋겠죠. 그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사랑의 씨앗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요. 전도 선물을 얘기합니다. 또 바자회도 준비하게 될 것이고 또 남신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빗자루도 지역 주변을 청소하는 그런 사랑의 빗자루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구역 나들이 걱정 많이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안 되더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대회 그러면 태신자 없으면 찬양 대회 참석하지 말아요? 그렇진 않죠.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태신자가 없더라도 또 관심 있으면 또 재미나게 하시고자 원하시면 또 같이 참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사랑 축제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첫째,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믿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직스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에게 바울처럼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직분을 맡아놓기 때문이죠. 셋째로는 이러한 모든 것은 본보기를 되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것은 본보기를 위함이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들을 바울처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날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믿음직스러운 이 말, 미쁘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할까요? 억지로 하나요? 강요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옛날에 사귀고 싶었던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그 기억들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담감을 가졌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억지로 강요하며 스스로 나는 해야 돼, 쟤하고 꼭 사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으시나요? 자,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시죠? 자, 옛날에 딱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나는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도 생각나고 꿈속에서까지도 생각나는 거. 또 말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앞에서 왔다 갔다 얼쩡대기만 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뭘 합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죠. 한번 만나달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데이트 신청을 오기를 기다리는, 저 사람이 꼭 데이트 신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전도로 적용시켜 봅니다. 자, 전도는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외국같이 이렇게 딱 분리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놀이문화예요. 그래서 놀고 한 어울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일하면서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런 민족 없습니다. 왜? 신바람이 나야 되기 때문에요. 신바람이. 뭐든지 다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요, 전도하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는 것도 어떤 것도 다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신바람과 예수 안에서 신바람은 다르죠. 신바람은 뭘까요? 성령으로, 그렇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매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매일 생각합니다. 매일 한 번씩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작정했던 사람, 재미난 이름들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 그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니까. 그렇죠?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니까 옆집 아줌마 아니면 어디 노래방 사장님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물음표 모르니까. 하지만 이름을 몰라도 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접촉하십시오. 만나고 싶어서 앞에서 얼쩡댔던 것처럼 옛날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전도하고자 원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앞에서 접촉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으로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나는 또 당신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매월 1회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트 신청한다 그랬죠? 데이트 신청하면 뭐 하죠? 밥 먹습니다. 밥 먹으면요 마음이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경직이 안 되고요. 그러나 앞에 먹고 자신의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픈되어 있고 열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에 가서 접촉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가볍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거창하게 나가서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차 한 잔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 같이, 어떤 김치 찢어가면서 먹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일로 사랑합니다. 부담스럽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틀린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같이 주님이 우리를 평안한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여러분이 꼭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어색하니까 상대방도 그 어색한 거 알고 저 사람 어색하네, 나도 어색하네,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서 가볍게 얘기하고 안 되면 오고, 되면 쉽게 얘기하다가 좀 있다가 10분 얘기하다가 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가볍게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자 라고 얘기해서 차 한잔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또 그 집에 가서 또 차 한잔 하는 이런 마실 같은 그런 모임을,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주님이 이 안에서 즐겁게 우리는 전도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고, 또 그로 인해서 들어야만 할, 새신자들이 들어야만 될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아 해달라고 우리 또 그래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바울을 믿음직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믿음직스럽게 여김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믿어주니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품은 사람을 나가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씩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접촉점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